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의 부름에 이제 언급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일만 스승, 많은 스승이 있다는 거죠. 스승이 누구냐면 가르치는 자가 스승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건은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뱃속에 있을 때에 점점 배가 불러오고 또 몸이 아파도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약도 먹지 않고 또 한약도 먹지 않고 어떻게든지 뱃속에 있는 생명을 건강한 아이로 낳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산고의 고통,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낳는 자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스승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합니다. 그러나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적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의 그 귀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중심, 그 마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사실 우리 궁평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참 애쓰는 많은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지금도 예배를 하며 또 교사들이 있고 또 영유아부 부장이 계시고 또 유초등부 부장님과 함께 또 지도 교역자와 함께 교사들과 함께 또 너무나 귀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고 계시고 우리 또 학생의 부장과 우리 학생의 교사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또 우리 청년은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스리랑카로 가시면서 우리 이제 이인영 장로님께서 이제 부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청년에 직접 이제 양육을 위해서 또 가르치면서 오늘 금방 고백한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중보해 줄 때에 우리 모두의 이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거든요. 예. 우리 궁평교회 참 감사한 건 지금 어디 가도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궁평교회는 매일같이 아이들로 가득 찹니다. 지나가 보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와서 늘 하는 얘기는 야 제발 약하게 떠들어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재미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 온 아이들, 찾아오는 아이들 너무 좋은가 봐요. 주차금지 그거를 올 때마다 넘어뜨리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감사하잖아요. 쓰레기도 버려주니까 청소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들 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 한두 영혼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송초등학교가 복음화되고 만수초등학교 1,300명 아이들 복음화되고, 이제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올라갑니다. 오송중학교에 전체가 복음화되고 오송고등학교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기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완벽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아멘. 우리가 그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오늘 어깨를 펴고 정말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1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다, 복음으로써 한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요, 하늘에서의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요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확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십니다. 그 주님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삶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중보하시느냐? 아니죠.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인데요.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반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귀를 묶을 수 있고요, 사단을 묶을 수 있고요, 또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묶고 사단을 묶고 묶인 영혼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냐? 오늘 금방 확인한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라 그랬다면 우리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발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부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거죠. 우리 주님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메고 푸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한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오늘 예배 온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만 스승이 아니고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혼자의 일이 아니고 또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어찌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기도해 오셨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보고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건너뛰고 우리 방송실을 좀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답니다. 우린 택함 받은 족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이죠. 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제 취임식을 하고 이제 그 정권을 이제 펼쳐나가게 될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린 땅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사는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제사장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도 주어지지만 동시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또 다른 여러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분과 권세 여기에 따라오는 귀한 사명.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어둠이 쫙 깔려 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어둠이 여러분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빛이 약할 수 있지만 내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빛이라면 그 빛은 꺼지지 않고 이 빛은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는 완벽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될 때 이 땅의 거룩이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거든요. 우리 방송실 도와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느헤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아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느헤미야는 왕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왕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죄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와 그래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부분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적어도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할 부분에 있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적어도 이제는 1만 스승이라고 표현을 왜 했을까요?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 학원마다 교사들 강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 강사들은 페이가 적으면 바로 옮겨갈 거예요. 환경이 좋고 돈을 더 준다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약한 자, 어려운 자, 아픈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을 쏟게 되어 있는 게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아니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봅니다.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은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완전히 지금 성문이 불타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실까요? 지금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본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다 합화되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우리 궁평교회에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기도하는 궁평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지도 몰라요. 왜요? 워낙 안 하니까. 왜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클릭만 하면 원하는 말씀 내가 얼마든지 충족해서 들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요. 더 이상 환경을 가지고는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요. 교회 숫자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5절 이어가죠.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적어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도 중보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오늘 나와 내 아버지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앉았으면 괜찮은 겁니까? 나 코로나 안 걸리면 더 이상 코로나 상관없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킨다고 지금 전체는 다 썩어져 가는데 괜찮습니까? 함께 대표성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쭉 내려오다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죠. 저는 거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봐서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의인 50명 이상을 대표하는 저를 좀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 배포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는 오송을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몸 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팔다리 잘려도 삽니다. 심장 뛰다가 스톱하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해야 장수하는 거고요. 심장이 튼튼해야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궁평교회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여깁시다. 아멘을 좀 해주시옵소서. 심장이 튼튼하면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궁평교회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요 우리 궁평교회가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궁평교회에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전국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왜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랑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다릅니까?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이면 다 된다는 문화, 그로 인해서 음란 문화,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배교 문화 다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아니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인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7절의 말씀 봅니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민족의 그 아픔과 슬픔을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심정, 느헤미야의 마음,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다시금 기도가 새롭게 시작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살 겁니다. 우리가 금방 고백했던 대한민국의 심장, 이 오송,
이 궁평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 도대체 어디 가야 다음 세대의 부흥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냐라고 할 때에 궁평교회를 가봐라. 대한민국의 심장인 궁평교회 가봐라. 깜짝 놀라겠죠. 부흥했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보니까 70년 된 교회 건물 허름한 거 보고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말 DNA,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살아날 때 다시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통으로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아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눈물, 그 누구도 다 해결도 못하고 닦아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그냥 듣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동정하심, 체휼하심은요 이미 다 경험되어진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경험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 내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내에게 나 너무 아프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본인은 벌써부터 그 아픔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가 봐요. 올 게 온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올 게 온 거예요. 아픈가요? 나는 벌써부터 그 아픔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허리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 아픈 허리를 쳐가지고 대신 아플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 또 홀로됨의 외로움의 문제, 우울의 문제,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이미 선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의 품만 경험하면 해결 못할 게 없습니다. 그분의 품만 경험한다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품을 경험하면요 죽음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품, 그 예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우리 이제 다시금 오늘 스승의 주의를 계기로 기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의 심장 궁평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스승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 이때 부르는 찬양이 있으니 찬양 노래가 있죠. 우리 아이들 제가 대한학교를 다니는데 음성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러 가게 됐는데 잠시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에요. 그 어린 영유아 유초등 꼬마 아이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1층으로요. 그리고 버스 그들을 이제 피급하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앞에 쭉 서가지고요.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딱 세워놓고 스승의 은혜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만 보이면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막 그리고 막 끌어안고 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야, 얼마나 선생님들이 행복할까, 얼마나 보람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한번 하면서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이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궁평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부장, 우리 교사, 우리 지도 교육자들 하나님 아비의 마음 주시고 느헤미야의 심정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